지금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성령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주 가까이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한 설교자의 설교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2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잠시 그 현장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불처럼 뜨겁고 파도처럼 막 강력한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곳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조용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척 고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곳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1991년에도 한 청년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때도 잠시 부흥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빌의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문명의 발전은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은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봤습니다. 바로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면 그 비전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났었을 때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또 문명이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발전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진일보하는 세상의 역사를 일구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세상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은 있어 왔고 그에 따른 영적인 응전도 있어 왔습니다. 영적인 응전을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또 교회는 부흥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응전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도태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쇠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도전은 꼭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흥망성쇠가 갈린다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고 한 집안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교회 또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도전과 응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50일이라는 단기간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영적인 그 끝없는 도전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응전을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작업을 할 때 영적인 도전이 4가지 난관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이었고 그 두 번째는 위협, 세 번째는 낙심, 네 번째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4가지 난관이 부닥쳤을 때 이 느헤미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롱과 유혹과 낙심과 두려움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부닥치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너머에 있으시고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4가지 난관 극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난관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응전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안팎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도전인 조롱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은 위협입니다. 적들의 구체적인 공격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 이 유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동서남북으로 지금 애워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웃긴 것은 교회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뭉치기가 어려운데, 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는 놀랍게도 한마음으로 잘 뭉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한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방해를 하죠? 불신자들만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바로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밤낮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직접 비하하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악한 영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방하려고 하는 일을 악한 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대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결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단의 꼬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묘한 말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고, 또는 배우자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고, 또는 자식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고, 또는 부모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고, 때는 친구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겁을 집어먹고 유혹에 굴복하십니까? 그건 잘못 응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전하십니까? 응전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응전을 믿음으로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오히려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한층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적들이 연합으로 공격하는 도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방의 적들이 유다를 에워싸고 위협하자 느헤미야가 맨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공격을 당할 처지에 있는데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유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이 영적인 도전에 응전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응전이에요. 성벽 건축만 해도 힘든데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경계해야 되고 기독까지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단순히 사마리아인들의 위협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해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야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도 해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죄와의 싸움, 그리고 사실상 그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 속과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 방도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힘만 소진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찾아가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지 않았고 도비아에게 뇌물을 주면서 따돌기는 그런 허튼 수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듭니다. 그냥 그래서 빨리 사람 만나서 대화 좀 나눔으로써 문제 해결하려 들고 그냥 빨리 밥 한 끼 사주고 돈 좀 집어주면서 따독여서 그냥 문제를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봉책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되는 것이에요. 당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건축 장비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의 유혹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지극히 간단한 진리, 이 지극히 간단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패배를 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영적인 진리는 학교를 다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50년을 다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불황무식해도 그리고 나이 들고 병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80 높아도 그 진리를 알고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10대, 20대 어린 청년들도 믿음이 있으면 그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세찬 험한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 가정이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처했습니다. 직장을 구했는데 주일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경제적인 파산 상태라 지금 따뜻한 밤 찬밥 가릴 처지가 못 되고 주일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라도 빨리 이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일단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의 입장을 정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미 본인 입장은 정한 것이에요. 그냥 다니기로.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잘 둘러서 말을 함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순간 고구마를 3개 먹고 김치 국물을 안 마신 것처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장로님 가슴도 답답하셨겠죠. 전화를 했던 장로님은 내가 정답은 알겠는데 정답을 말하면 이 장로님이 상처를 받을까 봐 차마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존경받는 장로님은 가정경제의 파산이라는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서 영적인 응전을 잘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 가정경제의 파산과 그리고 그것을 당장 수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주일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하냐 마느냐는 이 상황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영적인 도전으로 줬다는 사실을 이분은 잠시 잊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라는 것을 이분이 지금 잠시 못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못 보고 그분이 잘못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집은 경제적 파산이라는 하는 이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환란이 닥치게 되고,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보다도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겪게 될 영혼과 육체의 그 환난과,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고 그분의 후손과 가문이 겪게 될 환난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심각한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경제의 파산이라는 위협 앞에 백기를 들고 굴복하고 만 모습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같죠? 경제적 파산이라는 문제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실까 기도를 하시는 분이실 텐데 영적인 도전의 최선의 응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분은 당장 이 경제적 파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서 잠시 정신을 잃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장로님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꼭 이런 장로님, 이런 중직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로 겪는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로님은 남편이자 아버지이시니까 집안의 리더인데 집안의 리더가 이렇게 경제적 파산의 위협이라는 탈을 쓴 영적인 도전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면 집안의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영적인 패배라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이심으로 다른 교인들에게도 영적인 큰 도전에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임으로써 믿음의 순종이라는 영적인 응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교인들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의 문호를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문을 열어주고 교회도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게다가 목사에게는 목회에 큰 짐을 지게 만들고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앞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신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장로님이 맨 앞장서서 주일 성수를 어기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설교합니까? 주일 성수를 설교하게 되면 그 장로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돼요. 주일 성수에 대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장로님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죄감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이 상처를 받을까 봐 신경을 쓰여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장로님도 계십니다. 이영수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젊은 시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잘 나갔습니다. 이란으로 건너가서 돈을 잔뜩 벌었었는데 거기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탈탈 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1년째 집세를 지불하고 나니까 딱 200불 남았습니다. 24만 원.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이제 24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로 이제 일주일을 살까 한 달을 살까 고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딱 12만 원을 털어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200불 남았는데 100불을 헌금하고 100불을 남겨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한 푼이 새롭고 아까워서 돈에 집착을 할 법도 안 돼. 딱 절반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200불 남았는데 절반 100불은 단순히 100불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1000불이고 10,000불이고 100,000불이고 100,000불인 것입니다. 자기 전세 200불 남았어 24만 원 남았을 때 그 나머지 1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12만 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1200만 원이고 그것은 1억 2천이고 그것은 12억이고 120억인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호주에서 최대 가전 기업의 전산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또 그곳에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퇴근하자마자 맨날 집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분에게, 근데 그때 이분이 털털 털리고 경제 파산이 되어서 호주로 건너왔었을 때가 28살 정도 됐을 때요. 28살 정도. 그러니까 당시 물론 결혼을 해서 부부였지만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새파란 청년. 새파란 청년이었어도 경제적 파산을 당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집을 줬습니다. 영수야, 네 집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동안 또 그분이 또 많은 또 체험을 했었어요. 건축 언급을 했는데 또 그걸 또 몇 년 동안 힘겹게 갚다가 아무튼 많은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쌓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신 것이에요. 집을 바칠 수 있겠니? 영적인 도전이죠. 이분이 믿음을 응전했습니다. 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곧바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뀔까봐 바로 그날 오후에 등기소로 가서 등기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확하게 7년 만에 호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경제적 파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에 이분이 돈의 집착으로 응전했던 게 아니고 24만 원 남은 전 재산 중에 12만 원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순종으로 응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망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집을 바치라는 영적인 도전을 주었을 때 그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집을 바치는 응전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전화위복을 주시되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낭인 신세가 아니고 그것도 무려 7년 만에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편의점 사업을 잘 하다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자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직장이라 할 수 있는 나사에 들어갔어요. 나사에 합격을 했다고. 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석 달에 한 번은 주일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 달에 한 번은 주일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가서 교대 근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다닐 수 있는데 그걸 허용을 못 하겠는 것입니다. 그걸 용납을 못 하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의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용납을 못 하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대로 들어갔는데 그걸 그만뒀습니다. 최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가 나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박사학위만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대학 교수는 따놓은 당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자기 꿈이었던 대학 교수도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직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를 포기하고 그리고 평생 자기 꿈이었던 대학 교수라고 하는 자기 꿈도 포기하고 오직 단 하나 철저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 최고의 직장 나사와 그리고 평생 자기 꿈이었던 대학 교수를 포기하고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사에 들어간 대신 그 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학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위기가 처하고 망할 뻔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학원 사업에 성공을 해서 호주에서 최대의 학원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백억대 엄청난 재력가가 되었어요. 그 엄청난 재력도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을 위해서 대부분 쓰고 계세요. 여러분, 경제적 파산과 주일 성수라는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두 분의 장로님이 보여준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어요. 한 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한 분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죠?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엎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한 분은 문제를 묵상했고 한 분은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에요. 문제를 묵상한 분은 영적인 응전을 믿음으로 응전했지만 문제를 묵상한 분은 영적인 응전을 믿음으로 하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묵상한 분은 영적인 도전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응전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한 분은 문제가 커 보였기 때문에 문제에 굴복을 했고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커 보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문제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건
청년은 못하고 장로님은 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못하고 목사는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라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느라면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응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영적인 도전에 대한 최선 응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느라면 여러 가지 인생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집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파산 문제, 질병 문제, 이런 위협들 중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난관들만 붙잡고 난관들만 바라보고 난관들을 묵상할 게 아니고 그런 난관들 배후에 난관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유효하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보다 무한히 크시고 이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것 이 하나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업이라는 영적인 도전에 대한 최선의 응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적 길을 따라 걸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예적 길을 잊어버리고 걷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패배를 거듭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영적인 도전은 낙심이었습니다. 낙심. 이건 아주 참 중요한 주제죠. 지금까지는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점점 공격을 받게 되면 때로 내부의 결속이 약화되고 내부가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유다 사람들 전부가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암담한 현실을 보고 성벽 재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신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불신에 빠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은 전부 불신의 결과예요.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부 사람들이 이런 불신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불신으로 몰고 가면서 낙심 도민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낙심할 만도 했습니다. 할 일은 태산 같고 일은 힘들고 사람은 없고 주변 적들은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성벽 재건 작업이 불가능해 보였을 법도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불신에서 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낙심한 것은 암담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을 보니까 성벽 재건이 힘들겠다는 불신이 생겨서 낙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낙심을 하게 된 것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낙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실이 암담하니까 낙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품지만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에 순식간에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낙심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낙심했습니까? 사단이 영적인 칼로 여러분 마음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도 모르게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낙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변화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자신을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 회개하려고 하는 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거룩한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무기력은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나온 낙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내가 낙심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낙심한 것은 암담한 현실만 묵상하고 암담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활력이 넘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지런합니다. 새벽을 깨우는데 부지런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부지런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또 경거서적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부지런합니다. 또 사람들과 또 서로 연락해서 또 서로 간에 묵상하고 또 권면하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영적인 활동에 부지런해요. 지치고 피곤해도 예배 시간이 절반이 지난 것 같아도 그래도 또 예배당에 들려서 절반이라도 말씀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야 마음이 놓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은 영적인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영적인 게으름을 낳습니다.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영적으로 게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욕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남아도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병약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습관이 안 되어서가 아닙니다.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시간이 돼도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불신운의 낙심 상태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군이나 성령 충만함이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 오랫동안 믿음으로 구했지만 진척이 없고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아 여러분 내부의 마음이 무너져서 생긴 결과예요. 사단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신에 빠져서 여러분이 낙심 상태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이에요. 낙심은 전적으로 본인의 불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만 더욱 심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원망해가지고 불평해가지고 여러분의 낙심 상태가 개선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낙심은 더욱더 절망의 구덩텅이로 치달아 갈 뿐인 것입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고 자멸하는 길이에요. 그런 악한 영의 꼬드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우린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벽을 가졌고 신식군대고 높은 성이 있고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은 거의 객관적으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무엇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냐면 그들이 마지막 내린 결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가였는데 그건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그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내린 불신의 판단이었어요. 99%가 하는 말이 객관적 사실인데 나머지 1% 한마디 말이 불신의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거짓말인 것이에요. 모든 불신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말은 전부 진리예요. 근데 불신과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내뱉는 말이 전부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의 말을 듣고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불신의 말 한마디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에 빠뜨렸고 낙심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내뱉는 불신의 말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말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교인들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절망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어요. 정반대로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말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만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판단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낙심해 있습니까? 사단이 영적인 칼로 여러분 마음을 죽인 것입니다. 낙심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사람을 낙심만 시키면 그대로는 알아서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낙심을 하게 되면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공격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인들을 힘들게 해서 몇 번 낙심시키면 반드시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낙오자들이 생겨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낙심해서 하는 불평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 한마디 내뱉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내뱉던 순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이렇게 불신의 말을 내뱉은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은 그들의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가나안 땅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리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불신의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딛게 됩니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도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졌으므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한 믿음의 말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뜻대로 믿어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회개되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이 영적인 도전인 것이에요. 거기에 믿음으로 응전하는 것이 믿음의 말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난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난 할 수 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그 순간에 끝납니다. 낙심하여 주저앉고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는데 많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뱉은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여러분이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혹여 잠시 낙심했다가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까닭에 세상에 낙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낙심하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과 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모든 영적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죄악된 일들과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응전을 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매일 영적인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일같이 부닥치는 영적인 도전에 대부분 승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이런 콧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싸움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은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학력과 직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진 배우자가 옆에 있다고 해서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이런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사람이 절대 줄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에 빠집니다. 자신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도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리더들이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문제에 몰두하게 되고, 리더들이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교회는 리더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엄마가 문제에 휘둘리면 온 가족이 문제에 휘둘리게 되고,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낙심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되는 상황이 너무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될 만한 상황과 낙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낙심을 하는 것은 내가 낙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낙심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많은 유대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응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오히려 확신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서 낙심되는 상황만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낙심은 객관적인 상황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암담한 상황만 보고 불신에 빠지면 낙심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응전하면 기적 같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낙심되는 상황을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랄지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도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은 두려움이에요. 적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들의 공작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달려와서 원수들의 공격 계획을 10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낙심처럼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낙심이나 두려움은 전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지엄한 명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할 수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 소문만 듣고서 지금 일부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우린 낙심에 빠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믿음이 죽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적인 귀를 못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묵상하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요소가 이 두려움이에요. 낙심도 큰 문제지만 낙심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움을 잘 느끼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두려움은 원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은 형벌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365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의 종로 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병들어 죽으면 어떨까? 가난에 빠지면 어떨까? 노후에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어떨까?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직장에서 또 도중에 빨리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쟤들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나? 배우자 문제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도전 앞에 느헤미야의 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확한 진단을 하고서 정확한 처방을 내린 것이에요.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보다도 무한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담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성벽 재건 작업을 중단케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실질적인 격려를 해줍니다. 격려보다 더 중요하고 용기를 내라고 담대함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신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작업을 완수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유업의 조롱을 받고 유업을 받아서 그들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외부적인 공격에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낙심과 두려움은 전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켜 줌으로써 불신에서 벗어나 그들이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낙심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역사를 진행하게 만든 것이에요.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전해야 됩니까? 두려운 현실보다도 무한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불신만 깊어지고 낙심만 생기고 두려움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손가락을 대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자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에 처했었을 때는 암담한 현실보다 더 크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낙심처럼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우리는 이미 불신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맨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전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불신에서 벗어나고 불신에서 벗어나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담대해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가 태산 같아도 작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에 함몰돼 버립니다. 그건 이미 내가 불신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불신에 빠지면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의욕 상실하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약해서 벌어진 일인 줄 알고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생겨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느헤미야가 똑같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과 달리 담대해서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맨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적들이 곧 공격과 같은 암담한 현실이라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백성들이 불신과 두려움으로 응전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응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느헤미야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이 사방의 적들이 곧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불신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는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줘서 많은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창조적 소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새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고 무너져가는 회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 없어 보이는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흥을 괜히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교예요.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계속 누군가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믿음을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깊은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응제는 항상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더라도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을 것 같던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도무지 살 길이 안 보이는 사방으로 웃겨싸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늘을 뚫고 일어나는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적인 승리는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은 기적의 역사의 서막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에 부닥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다양한 영적인 도전들을 어떻게 응전하는 것이 최선인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영적인 도전에 대한 최선의 응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영적인 도전을 극복하는 길뿐만 아니라 극복하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응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도전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위기에 처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수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응전을 해야 되고 내일도 이번 주도 응전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날까지 매일 응전을 해야 돼요. 주님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조롱과 유혹과 낙심과 두려움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겪으신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영적인 도전들을 어떻게 응전을 하셨을까요? 주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응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도 새벽 기도로 모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응전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응전할 길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란 최대의 영적인 도전 앞에서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응전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양주를 받았던 사도들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영적인 도전의 직면에서는 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창조적 소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창조적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돈, 나의 직업, 나의 가정 환경,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영적인 도전들을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 응전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우리 가문의 번영과 형통함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흥하고 성하는 응전은 오직 믿음의 순종뿐입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선의 응전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최선의 응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고 성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